안녕하십니까. 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송 21번에서 23번을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 부처님께서 꼬산비라는 지역에 머무르실 때 그곳에는 꼬산비 지방에 우데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우데나 왕에게는 왕비들이 있었는데 그 왕비들에 관련된 개송입니다. 즉 사마와띠 왕비와 500여 명의 시녀들, 그리고 마간디아 왕비와 친척 500명,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불경통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사실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을 그대로 받는 과보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지만 인과 이치로는 그것이 그대로 피어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만족되지 않는 지금 현재 일이 있다면 바로 지관해야 합니다. 과거 생에 내가 저지른 과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진심 참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의 과보 그리고 업은 지금 이 순간에 종결된다고 해요. 즉 여러분이 현재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악업에 대해 참회한다면, 그것이 진참회가 이루어지면 업은 바로 이 순간에 종결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금생만 놓고 보면 착하고 후덕했던 사마와띠 왕비와 시녀 500명이 불에 타 죽는 죽음에 대한 이치가 사실 맞지 않고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천안으로 그의 업식을 지관해서 살펴보시면서 이미 전생의 삶에서 의도적, 고의적으로 악업이 이미 바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불타 죽는 고통을 받는 과보가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구경 본명상에 한번 들어가기 전에 호흡부터 그 자리에서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지금 이 순간처럼 사실 30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하면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시고 온전히 나에게 이 순간 지금 여기에 호흡의 주의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호흡이 서서히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잡념과 망상이 떨쳐지지요. 자, 그러면 호흡 명상. 호흡 명상 시작 전에 몸 기본 자세,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잠깐 멈추시고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 소파나 의자가 있다면 그곳에 앉으셔도 되고, 또는 자기 자리에 바닥에 앉으셨으면 양쪽 다리를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반과부자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리를 한번 앉아봅니다. 내 다리와 몸 자세가 사실 편안해야 호흡에 집중하는데 잡생각이 나지 않다고 하지요. 몸을 옆으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한번 잡아봅니다. 허리는 이때 반듯하게 펴시고, 양손은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올려놓아도 좋지요. 만약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은 고추 세우시면서 이때 눈을 살며시 가볍게 감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천장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여보죠. 자,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깊이 내쉬는 호흡을 경세 1타에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코끝이나 여러분들의 인중 부분, 코 밑에 있는 인중 부분, 그리고 아랫배, 이 세 곳에만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주의력을 기울여 보세요. 코, 그리고 인중 아랫부분, 아랫배, 바로 그 지점에 들숨과 날숨, 들숨, 날숨,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감각, 느낌을 그대로 한번 느껴봅니다. 이때 호흡은 인위적으로 하진 마시고 그냥 전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혹시 호흡을 하시다가 어떤 나의 몸의 감각 또는 느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이러한 느낌이 나는구나, 나에게 어떠한 잡념들이 있구나, 그렇게 잡념들이 있구나 라고 그냥 알아차리시면서 편안하게 다시 호흡으로만 돌아오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경세의 10타 소리에 맞춰서 호흡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숨쉬는 호흡을 잘 보고 있으셨는지요?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이렇게 내쉬면 이렇게 들숨 날숨 이 호흡 명상에 집중하시다 보면 사실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어떤 분별이나 판단 없이 오직 있는 대로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이렇게 점점 망상이 줄어든다고 하죠. 호흡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지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법구경 계속 명상을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이렇게 호흡 명상으로 지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집중 상태가 되셨다면 개송의 의미를 이제는 귀를 기울여서 나에 대해서 한번 직관하시면서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것은 불사, 죽지 않는 길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성인의 왕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 가는 열반을 만나리라.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것은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성인의 왕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 가는 열반을 만나리라.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것은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성인의 왕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며 늘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 가는 열반을 만나리라.
여러분 본 명상 개송의 뜻에 한번 집중을 잘 해보셨는지요? 오늘은 개송이 조금 길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하시기 조금 힘드셨을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법구경 개송은 부처님께서 앞서 이야기했듯 꼬산비 지방의 꼬시다 라마라는 사원에 계실 때 일입니다. 꼬시다 라마. 라마는 사원을 뜻하는데 꼬시다라는 말은 그 당시 꼬산비 지역의 그 재정관의 이름을 따서 꼬시다 그리고 라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꼬산비의 왕 우데나의 왕비였던 사마와띠와 마간디아의 죽음에 관한 오늘은 처절한 인과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인과, 업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편하겠지만 사실 현재 내 모습을 비추어 넣어 본다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항상 이야기하시죠. 인과 그리고 업. 이 인과와 업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인과가 바로 드러난다면 우리가 인지하겠지만 그 인과가 사실 익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항상 이야기하시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이치에 맞지 않고 불공평하게 보일 것이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에 대한 과보이기에 사실 이치에 맞고 공평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현재 자신의 업이 그 과거생에 내가 저지른 과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때 받아들이면서 진실한 참여가 이어질 때 비로소 이때 나의 과보와 업이 이 순간 지금 멈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그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사실 갈피를 못 잡는 부분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죠. 사실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평소에 가족들에게 정말 희생하면서 한없는 사랑을 주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걸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 나의 모습에서 혹시 이해가 가지 않고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내 운명을 바꾸는 힘은 바로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에는 사실 용서, 원망이란 단어는 필요가 없어요. 다만 현재 업이 결국 과거 전생의 업을 그대로 주고 받아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내 업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면서 수없는 생을 서로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윤회 속을 얼마나 헤매었는가를 스스로 안다면 부처님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우데나의 왕비였던 첫째 부인 사마와띠 그리고 세 번째 부인 마간디아의 이야기죠. 사실 법구경에서는 우데나 왕의 탄생과 왕비들에 대한 이야기의 사설들이 아주 상세하고 길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줄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생에서만 놓고 보면 그 착하고 덕이 많았던 사마와띠 왕비와 그리고 시녀 500명이 불에 타 죽는 죽음이 사실 이치에 맞지 않고 불공평하게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으로 가다 보면 부처님께서 지관해서 살펴보시죠. 이미 사마와띠 왕비도 이 생에는 착하고 덕이 많았지만 전생의 삶에서 처음에는 몰라도 두 번째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악업에 의해서 현재 불타주는 고통을 받는 과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선 꼬산비 지방의 우데나 왕에게 첫째 왕비였던 사마와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꼬산비 지방의 재무 담당이었던 재정관 고사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사카에게는 양딸 사마와띠가 꼬산비 축제 때 시녀들과 함께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가다가 우데다 왕의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바로 첫째 부인 왕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마와띠의 그 양 아버지 고사카란 인물은 그 당시 꼬산비의 그 재정관으로 임명받아서 양딸 사마와띠를 받아들이는데, 수많은 인과가 사실 숨어 있어요. 고사카는 과거생 가운데서 연속되는 가뭄, 기근, 정말 굶주림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버린 과보로 다음 생에 7번 버려지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어느 때는 축생개의 몸을 받아서 이제 있었을 때, 그 당시 벽지불 옆에서 충직하게 공경 시봉한 공덕으로 7번 버려졌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고사카가 바로 나중에 재정관이 되었어요. 자신을 7번이나 버려졌지만 보살펴줬던 보모였던 깔리로부터 자신의 구사일생 이야기를 들은 고사카는 이제부터 깨어있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불우이웃을 돕는 선행 보시공덕을 베풀기 시작했죠. 그렇게 선행 보시공덕을 베풀면서 그 시점에 자신의 굶주림 속에서 급사한 자기 죽은 친구의 딸을 얻게 되는데, 그 딸이 바로 사마와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우데나 왕의 세 번째 왕비 마간디아 이야기입니다. 마간디아는 바라문 집안이었던 이 마간디아가 천녀와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당시 베다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마간디아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갖춘 부처님께 구혼 요청을 했어요. 결혼 요청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이 아름다움이란 무상함에 대해서 오용락의 덧없음을 그 법문으로 설하셨는데, 이 법문을 들은 마간디아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아나함과를 얽고 출가를 결심했어요. 그러나 딸 마간디아는 자신의 아름다운 육체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찬 육체의 덧없는 법문에 대해서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심이 상해서 부처님에게 복수를 하겠노라라고 아이를 품고 말았죠. 이때 마간디아를 부탁받은 삼촌에 의해서 왕에게 바쳐진 마간디아가 세 번째 왕비로 들어가는 업에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데나 왕은 그 3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비를 일주일씩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그 이제 왕비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와띠 왕비를 사랑한 왕은 사마와띠의 그 여자 시종 쿠주따라라는 인물에게 매일 왕비에게 꽃을 오리라고 동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받은 쿠주따라는 그 동전의 절반을 항상 매일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또 남은 돈으로 꽃을 사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때와는 다르게 꽃이 2배로 많길래 사마와띠가 쿠주따라에게 연유를 묻게 돼요. 그러자 쿠주따라는 그날 사실 나는 꽃을 사러 갔다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광경을 보고 함께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법을 이해한 그 쿠주따라가 지금까지의 도둑질을 했던 그 모습을 왕비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면서 왕궁을 나갈 수 없는 나에게 오히려 이제 부처님에게 들은 법문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매일 쿠주따라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듣고 매일같이 왕비와 그 사마와띠 왕비와 그 시녀들 500여 명에게 법을 설하게 되는데, 이렇게 법을 설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3장에 달통하게 되죠. 부처님은 나중에 쿠주따라가 여자 신도 가운데 다문제일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후에 나중에는 이제 사마와띠도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그 마음으로 그 왕비 그 왕궁의 벽에다가 큰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알게 된 마간디아 왕비의 교활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평소 시기 질투심을 느낀 사마와띠를 없애는 동시에,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이전에 그 구혼 요청을 했지만 자기에게 모욕감을 줬던 부처님에게 복수하고자 그 계략을 꾸미게 된 거죠. 그 계략이 한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이 탁발을 위해서 마간디아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교도였던, 그러니까 즉 불교를 믿지 않았던 그 하인들과 욕설 비방을 퍼부어서 성문 밖으로 쫓아버리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난다 존자가 그 욕설을 듣고는 부처님에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도시로 떠나자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지혜롭게 제자들에게 설해 주십니다. 열애는 마치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와 같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참고 견디는 것이 코끼리인데, 이와 같이 열애는 사악한 자들이 내뱉는 말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은 지 7일 만에 왕궁은 잠잠해지죠. 그러자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제 두 번째 또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는 마간디아 왕비가 자기의 시동을 시켜서 살생을 하지 않는 그 오계를 지키는 사마와띠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여서 요리하게 해서 왕과 부처님에게 바치라는 엄명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때 왕의 시기를 불러 일으켜서 이제 모략을 또 꾸미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지나갑니다. 그러자 세 번째 계략을 또 꾸미게 되는데, 이때는 마간디아가 사마와띠 궁으로 이제 옮겨가는 우데다 왕에게 당신께서 아끼시는 사면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면금 속에 몰래 독사 한 마리를 숨겨놓게 됩니다. 사마와띠 처소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사실 그 사면금 안에서 굶주렸던 독사가 3일 후에 슬며시 나오게 되자 완전 독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왕을 공격하려 하게 됩니다. 이때 깜짝 놀란 왕이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분노를 참지 못해 그 왕을 부추겨서 사마와띠가 고의적인 악행으로 모함의 분노심에 찬 왕의 그 사마와띠에게 화살을 겨누어 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마와띠는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그 자해삼매의 힘으로 왕의 그 화살을 오히려 되받아서 화살을 왕에게 다시 닿게 하지요. 이 신비한 기적을 왕이 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와띠에게 용서와 참회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마와띠를 자해삼매의 마음으로는 제일 가는 인물이라고 그 당시 칭찬했다고 하지요. 사실 이렇게 해서 사마와띠를 죽이려고 모략했던 그 계략들이 이미 사마와띠의 자해삼매의 힘을 느낀 우데나 왕에게 이 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우데나 왕은 정기적으로 500여 분의 스님들을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마간디아의 그 증오심은 사실 끝이 없었는데, 결국 오랜 국리 끝에 마지막 수단, 정말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데나 왕이 놀이동산에 가고 없었을 때 마간디아는 삼촌을 시켜서 사마와띠 그 처소에 정말 기름 항아리에 옷과 천을 적신 후에 기둥에 모두 감아두고 왕비와 그 왕을 처소에, 그 왕비와 시녀들을 처소에 모아놓고는 그 밖에서 문을 잠궈 놓고는 불을 지르고 아무도에게 들키지 말고 도망쳐 나오라고 사주를 합니다. 결국 불길에 휩싸여서 방에 갇힌 사마와띠 왕비는 고통스러워하는 시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시작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윤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불에 타 죽었는지를, 그러니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을 챙기라. 불이 몸에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을 정확히 관찰하십시오. 사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정말 불에 타는 그 고통스러운 그 느낌을, 사실 마음을 집중하여 수행을 챙기기란 너무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그때 사마와띠 왕비는 그렇게 시녀들과 함께 마음의 고통을 관찰하면서
죽게 되는데 그때 바로 사다함과 아나함과를 증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에 타 죽은 사마와띠와 시녀들의 소식에 정말 비통해한 우단의 왕은 항상 사마와띠에게 증오심을 품고 있었던 마간디아가 진범인 것을 이미 마음속에 확신을 하지요. 그래서 그 왕비에게 돌려서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동안 사마와띠가 나를 지난날에 독사를 또 풀었듯이 나를 살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마간디아는 자랑하듯이 자기의 공적을 스스로 드러내놓아요. 그러자 이 일에 참여한 친척을 모두 불러서 공훈을 내리겠노라라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간디아의 그 정말 인년 반년 지인들까지 너도 나도 친척이라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500여 명입니다. 왕은 그들이 모이자 구덩이를 파놓고 허리까지 흙으로 묻고 그 위에 집더미를 덮은 후에 불을 질렀어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죠. 머리와 피부가 바짝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마간디아가 그대로 보게 하고 그리고 쟁기로 갈아서 몸을 갈갈이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마간디아를 바로 또 삶아 죽인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부처님 제자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마와띠와 시녀들이 평소에 믿음이 강했는데 부처님 이상하죠. 이들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은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열띤 토론을 서로 벌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금생만 놓고 보면 사마와띠와 시녀들의 죽음이 이치에 맞지 않고 불공평해 보일 것이나 이미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악업을 살펴보면 이들이 받은 과보는 이치에 맞고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서 바로 관하시기를 사마와띠와 500명의 시녀들의 과거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마와띠와 500여 명의 시녀들은 전생에 겐지스 강가에서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온 이들이 이제 추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던 풀더미에다가 불을 지펴서 몸을 녹이는데 불이 이렇게 서서히 타들어가자 그 안에 벽지불이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벽지불은 이미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뜨거움과 고통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500명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자 큰일 났다. 이 두려움에 차서 이들이 혹시나 왕에게 알려지면 벌받을 것이 뻔한데 오히려 이 벽지불의 흔적을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장적을 주워 모아서 벽지불 근처에 기름을 붓고 불을 더 지펴서 떠나버리죠. 이것이 바로 과보입니다. 사실 처음에 불을 지펴서 자기들의 추위를 좀 녹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러자 벽지불이 불에 타들어가는 그 모습에서는 자기네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왕에게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불을 더 지른 행위는 사실 고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죠. 이들은 이 업으로 10만 년 동안 뜨거운 불에서 태워졌고 그 악행의 과보가 끝나지 않아서 금생에도 이제 아까 이야기와 같이 집안에 갇혀서 불에 태워진 것인데 이것이 그녀들의 과거생에 저지른 업이라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왕비를 한번 보십시오. 사마와띠와 500명의 시녀는 집에 갇혀 불에 타 죽었어요. 마간디아와 친척들은 집더미 불에 태워지고 쟁기에 갈려 산산이 찢겨지고 마간디아는 결국에 끓는 기름 속에 삶아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죽음들에 대해서 비구들에게 훈계하시죠. 비구들이여, 알아차림 없이 방일하게 사는 자는 사실 100년을 산다 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부지런히 알아차리며 사는 자는 살았건 죽었건 항상 산 자와 마찬가지다. 사실 그 시기 질투심을 느꼈던 증오심으로 행했던 마간디아 왕비는 살아있을 때에도 이미 죽은 자와 같았고, 그리고 사마와띠와 시녀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스스로 같이 함께 지관하고 자해산매로 살았었기 때문에 사마와티와 시녀들은 이미 죽음에 이르렀고 죽었지만 산자와 마찬가지다. 그러니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알아차리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리얼합니다. 보현행어품에 보면 지난 세상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신, 진심, 어리석음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남김없이 참여합니다. 사실 지난 세상 지은 바 모든 악업은 현재 내 모습으로 구현되죠. 내 고통스러운 모습만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에 머물면 그 업에 매몰되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 업을 알아차리고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하신 명상의 힘입니다. 명상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스스로 지관하고 자기의 잘못된 업식을 되돌이켜서 바른 곳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뛰어넘는 힘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그 지은 업의 과보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또 참회하면서 다시는 이 생에 다시 되풀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참회해야지만 더 이상 수없는 생을 또다시 헤매이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발언하면서 개송의 마지막을 한 번 더 독송하고 여기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것은 죽지 않는 길,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서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성인의 왕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 가는 열반을 만나리라.